반갑습니다. 우리 자업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날도 덥고 힘든데 또 전쟁 소식, 뭐 정치 소식 때문에 힘드실 텐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데일리 뉴스에 나온 기사로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요. 그 에반스톤 철도의 역사에서 60대 남성 노숙자가 동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신원을 추적하고 신원을 조회하다가 한 가지 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 계좌로 6.25%의 유산이 상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 친척이 상속을 했는데 뭐 6%면 얼마나 될까? 달러로 1,900만 불, 하나로 262억이 입금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노숙자로 굶어 죽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그런 친척이 없나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 예화의 핵심은 그런 친척의 유산을 기다리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260억의 재산이 있는데도 죽었냐면 계좌를 볼 줄 몰라요. 문맹인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게 있다는 것들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가 밖에서 동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요새 이제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1장에서 바울이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복을 주신 그 주님을 막 알리려고 에베소서를 썼는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1장에서 3장이 신분이에요. 주님이 그런 상속을 받은 자인데 그 상속받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4장에서 6장까지의 그 누림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한테 예를 유치원생이라고 해요. 유치원생 아이한테 뭐 고급 승용차 포르쉐를 선물해 줬어요. 그 무용지물이죠. 누릴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한번 그 뒤에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최고급 스마트폰 한번 선물해 줘 보세요. 침으로 범벅해 놓지. 호두나 깨먹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요. 어린아이 단계에 그 머물러 있으면은 아무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분깃과 은혜를 줘도 누리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 그 머물면 안 되고 4장에서 6장의 말씀 거기서 이제 누림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충만히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출애굽기로 얘기하면은 홍해를 건넌 게 거듭난 거예요. 근데 홍해 건너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줬구나 하고 바닷가에서 조개 죽고 뭐 모래성 섞고 노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나안 땅 가야죠. 누리셔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핵심이 뭐냐면 그런 성숙한 신앙이 돼서 누림의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어린아이 미숙함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신앙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돼야죠. 여러분 그 아이들도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뭐 청년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그래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에서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 무엇이 성숙한 사람일까? 여러분한테 오늘 꼭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 여러분 요새 수요일마다 그 부모 학교라는 걸 하거든요. 여러분 나는 이제 뭐 이제 70, 80 다 키웠으니까 늦었어 그러지 마시고 영적인 자녀도 중요하고요. 부모가 되는 건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이제 영적인 부모가 돼야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수요 강론 꼭 한번 들어보세요. 사회니까 꼭 영상으로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책은 제가 쓴 교재가 아니라 칩 잉글램이라는 아주 그 자녀 양육의 대가가 쓴 책을 우리가 가지고 공부하는데 좋은 부모 되기라는 교재에서 핵심적으로 자녀 양육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안 되면 자녀 양육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 양육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성공한대요. 자녀 양육 뭐 조기 유학 보내고 명문대 보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진 부모가 성공적으로 키운답니다. 여러분 물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녀 양육의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우리 일부 성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자녀들 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요.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나는 그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실패한대요.
근데 대부분 믿지 않는 부모와 믿는 부모가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대요. 우리 자녀 성공하게 하는 거, 출세하게 하는 거,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거, 단기 목표로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취업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큰 욕심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대학 나오고 취업하고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려워, 평범한 게.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하게 그냥 우리는 소박한 꿈, 그냥 애들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표점이 분명해야 된대요. 그럼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 꼭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우리 자녀 양육의 목표는 성공하는 자녀, 행복한 자녀가 아니라 거룩한 자녀예요. 거룩한 자녀를 양육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거룩함은 구별됨이거든요. 분리됨이거든요. 이 땅에 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자녀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구별됨은 뭘까요? 예수님 닮은 자녀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는 게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에요. 여러분들 이 목표점을 잃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평가하니까 아픈 거예요. 때로는 자녀의 넘어짐도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면 성공이죠. 대역에 떨어져서 인내를 배운다면,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배운다면 성공이죠. 때로는 실직해서 배고픈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성공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인생의 그 기준 자체가, 목표점 자체가 세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디까지 목표를 정해서 성장하고 성숙할까를 할 때 대부분 수량, 물량, 고지론, 성공론으로 간대요. 세상도 고지론, 성공지향주의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큼 자라가고 구별되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게 목표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때로는 주님이 연단도 시키고 광야로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힘든데 이끄는 그 지점 위에 주님을 닮는 거라면 내 인생 성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너무 똑같은 목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순탄하게, 평탄하게. 여러분, 제가 되게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번 주 그 기사인데요, 그 청소년들에게 꿈에 대해서 뭐가 성공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압도적인 1위가 돈이랍니다. 우리 애들이, 부모님들이 하도 그렇게 가르쳐서 좋은 대학도 필요 없대. 이제는 대학 나와도 돈 못 받는다는 거 다 안돼요, 자기들도. 그래서 돈이래요. 1등. 그래서 이제 연예인도 필요 없어. 이제 옛날에 막 그 여학생들 1위가 선생님이었거든요. 요새 보니까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거든. 안 간대요. 이제 돈도 못 벌고 힘들고.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만모니즘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음란히 섬겼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람인가, 어른인가? 여러분, 영적 어른은요, 성숙한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또 우리 자녀가 예수님 닮은 자녀,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가 목표세요? 나 그거 얻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닌데. 좀 화끈하고 센 거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무너진대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도 나와요. 여러분, 성경 15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오늘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목표가 예수님만큼 자라는 거고 성장하는 거고 지혜와 사회적 관계성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라면, 잘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수단이죠.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돈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하나 얘기하는 거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의 만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돈, 시간, 건강을 동시에 안 주세요. 왜? 죄지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해요.
그럼 뭐 하게요? 그 돈 갖고 죄져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건강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는데 건강도 없어요. 이러면 너무 비참하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 많으면 모든 인생이 죄지로 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그 지혜 가운데 순종하세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나와 자녀에게 대입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이요 바뀌어야 돼요. 지금 청소년들처럼 돈 많고 내가 이제 불로소득자,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되어서 내가 이제 입금 딱딱 되면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리라. 가정 다 깨트려요. 그런 사람들이 타락해서 가정 다 깨트리고 애들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고난 속을 통과해서 정금처럼 연단된 사람이 더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꿈이에요? 여봐 꿈. 주님이 저는 살살 가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연단이 많을 때 막 새벽에 뛰어나와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고난을 통과했어요. 근데 평안의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온대요. 평안의 시기가 오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더래요. 기도에 집중력이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대요. 주님, 저에게 고난을 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도 정말 인생의 목표가요. 그냥 배불리 살고 잘 먹고 살고 출세하는 거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단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듬어지는 게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때로는 육체의 가시와 질고도 유익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성숙가 두 번째 성숙함은 뭐냐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14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어린아이의 일을 그 미숙함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성숙함은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지 않는 것.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단계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면은 그것을 순수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미숙하다, 유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 그 예비학교나 부부학교를 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결혼 대상자로 반드시 만나면 되지 않는 사람 1순위가 마마보이다. 마마걸이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그 마마보이 마마걸들은요. 그 나이가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봐요. 제가 여러분 이제 그 세계관을 한번 조사해 볼게요. 하버드대를 나왔어. 그러니까 명문대 제일 좋은 대를 나왔다고 쳐요. 그리고 연봉이 10억이야. 집도 다 있어. 아파트도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한 동으로 있어. 그냥 결혼하면은 우리 부모님도 한 채씩 다 주신대. 근데 좀 마마보이야. 그 정도 눈 감고 결혼할 수 있죠? 이 사람들아.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데이트를 갔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자, 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갔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엄마 뭐 먹지? 그냥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중국집을 먹고 갔는데 우리 다음에 어디 갈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엄마 다음에 어디 가지? 영화 봐 영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영화 보랍니다. 여러분 그 결혼에서도요 모든 결제를 엄마한테 받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 듣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은요 독립이에요.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정서적, 경제적 모든 부분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영감탱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떠나보냈는데 이 왼수랑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들네 집으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제는 미숙함이에요. 그래서 대학 가도 나이 든 엄마가 앉아있대요. 대리 출석하러 왔대요. 군대 가면 아빠가 요번에 혹한 게 얼루 가니 차 타고 따라다닌대요. 행군한테. 실화예요, 실화 지금. 그래서 국방 유치원이 됐답니다 지금. 회사 가면은요, 회사에서 인간관계 갈등이 나오면은 엄마가 출동한대요. 그래서 상사하고 가서 조율한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의 미숙함. 학력은 높아졌는데 성인 아이가 판을 치는 곳. 여러분, 어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미숙함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아이는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 이렇게 돼 있대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 무슨 생각만 하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워봐서 알아요.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일단 마트나 어딜 가든지 눕지요. 소리를 지르죠. 언제까지? 엄마 형편이나 아빠 형편 생각해요? 엄마가 양쪽에 광주리 가득 들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자기께 채워져야 되죠. 온 그런 막 땡깡을 다 부리죠. 그게 미숙함이에요. 자기중심성.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교회 오면은 왜 이렇게 불편해?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엄청 은혜 있고 막 그런데도 오늘 왜 이렇게 목사님 양복이 마음에 안 들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은 왜 이렇게 소리를 쭉 지르려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예배가 내가 은혜가 되면은 좋은 예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영적 미숙함에서 벗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는 성숙한 사람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도를 따른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얘기하면은 싫은 거예요. 나는 그냥 편하게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새 가족이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누리셔야 돼요. 내가 어린아이인데 어른인 척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 단계는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중직이 되고 샘지기가 되면은요, 어른이 되셔야 돼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성, 또 이웃 중심으로 바뀌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둘째로 여러분, 그 두 번째로 그 미숙함은요, 영적인 미숙함은 분별력이 없는 거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 초등학생들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부모학교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 그 이성적인 분별이 가능한 게 이제 청소년 때부터 들어가야 조금 가능하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관계 중심성으로 생각한대요. 잘해주는 사람 얘기 들으면서 따라가서 유괴범한테 그 시달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유괴되는 애들이 대부분 초등학생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인사이트와 풀사이트래요. 깊게 볼 줄 알고 넓게 볼 줄 알고. 남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사냥의 일종인 스프링벅이 있대요. 스프링벅이 그 우기에서 건기로 바뀔 때 그 풀을 찾아서, 먹을 걸 찾아서 대규모 이동을 한대요.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다 뛴대요. 막 뛰다가 절벽이 오면은 다 떨어져서 집단 폐사를 수백 마리씩 한대요. 그래서 그 경제학적으로도요, 스프링벅 효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주위에서 하니까 덩달아 뛰는 거예요. 옛날에 개그 프로 중에 덩달리우스가 있어요. 얘가 하니까 자기도 했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 현상.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으로도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이면 움직여야지, 옆에 집사님이 해서 누가 하니까 신앙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유행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지 마시고 정말 분별력 있게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별과 통찰을 잃어버리면은요, 교회 전체가, 가정이 한 방에 무너져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그래서 반드시 성숙한 어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미숙함은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한대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요 본문이 좀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해서 이렇게 행위로 돼 있는데 참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함이란 건 뭐냐면 바른 것, 참된 것을 말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해요. 기분 따라서 얘기해요. 어른들은요 덕이 되는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얘기를 하죠. 이 얘기의 파장을 알기 때문에 상처가 되거나 공동체가 깨지면은 절제할 줄도 알죠. 여러분 그래서 성숙함의 지표를 언어 생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언어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죽어가는 사람들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술의 달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꼭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친한 사람이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세워졌는지 알아요? 나단 때문이에요. 때로는 쓴소리지만은 다윗이 간음죄 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다 고마운데 때로는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정말 축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는 거 말고 와서 정말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고 전달해 주는 사람들은요 정말 제가 이렇게 가방에다 싸서 같이 개척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참된 것을 얘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조건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얘기하래요. 저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양극을 봐요. 너무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을 안 하는 쪽이 있어요. 극단으로 치우쳐요. 그러면 안 되고 바른 말을 하되 사랑 안에서 얘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내가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정말 사랑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근데 우리가 대부분요 입 바른 얘기를 하고 저 사람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할 때는요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자기 마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금방 생각날걸요. 내가 저 사람은 좀 버릇을 고쳐야겠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내가 입 바른 얘기 해야겠어. 그럴 때 보면은요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저거 내가 꺾어놔야지, 본때를 보여야지, 원수 갚아야지 막 이런 마음을 하거든요. 그거는 싸움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동기로 바른 말을 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나단의 영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요새는 극단이래요. 뭐냐면 얘기를 안 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중년들 10분. 10분이면요 거의 뭐 동네 슈퍼 아줌마하고도 10분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10분도 안 되고 또 때로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대부분 서로 싸우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잔소리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입술을 가진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런 언어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화목하게 해요. 여러분 나는 그냥 말 주변 없으니까 말 안 하지 이렇게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가정도 그러고 교회 공동체도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의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공의의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을 어른이라 그래요. 내 아이가 예전에 제가 신우회 할 때인데 신우회 사장이 이제 콩고를 갔대요. 사업차 갔는데 막 거기 이제 그 아프리카 애들 초등학교 한 6, 7살 정도 되는 애들인가 막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쳐다보고 웃기만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헤어질 때 보니까 그 아줌마 중에 한 아이가 아줌마 아들이야. 손잡고 가더래요. 여러분 애가 잘못 나가는데도요 지금 문화 보면은 얘기 안 해주는 문화예요.
우리나라 옛날만 해도 애들이 탈선하면은요 청소년 애들 동네에서 관리해 줬어요. 지금은요 애들이 부모를 관리하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정말 바르게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영성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어른이 없어요. 어른도 방황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아버지 어머니나 잘하세요 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삶도 언어도 정말 반듯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를 벗어버려야 돼요. 어른이 없는 시대래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이유가 가정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어른이 없대요. 어른이 없어서 방황한대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이 있나요? 스승이? 없죠. 선생님들도 이제 할 말 못해요. 민원 들어서 말 못해요. 제가 교회에서 잘못한 거 강대상에서 소리 지르니까 젊은 층에서 소리 지르지 말래요.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나는 목사님이 소리 지르는 거 좋던데. 사랑으로 징계하고 책망하는 게 이제 없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방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쓴소리 따끔하게 얘기하는 소리를 해줬던 사람이 그리울 때가 와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가도 없어요. 어디 가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럴해져도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아주 극심한 시대예요. 여러분 어른이 돼주세요. 이제 아멘도 안 할 거예요. 어른이 돼주세요. 삶의 본이 되어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어른이 돼주세요. 가정이 힘들다 그러는데 그 가정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교회가 어렵다 그러는데 교회 손가락질만 하는 그 어른이 아니라 이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성숙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진짜 성숙한 사람 누굴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 누굴까?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요 이렇게 저렇게 말을 안 들어. 또 말 잘 듣는 애들은 참 착하네. 이거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양심과 성정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철이 들면요 부모님 말씀 경청할 줄 알고 거기에 고개 숙일 줄 알고 순종할 줄 안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철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길임을 알아요. 내가 순종할 때도 나한테 좋은 말씀은 듣고 싫은 말씀 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걸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사는 길임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80%가 성경 1독을 못했대요.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주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편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아니면은 세상 길로 간대요. 어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른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 따라가면서 인생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09편 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니라는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을 지금 산다 그래요. 길이 안 보인다 그래요. 왜 안 보여요? 말씀에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 따라가면서 칠흑같이 어두움을 사는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서 순종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어두울 때 힘들 때 더 큰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귀가 닫혀 있는 게 문제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분과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진짜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릴 때 봤는데 참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있어요. 포레스트 컴프인데 그 포레스트라는 청년이 똑똑한 청년은 아니에요. 또 다리에도 의족을 달고 다녀요. 그 보조 장치를, 다리가 불편해서. 그러니까 동네 애들한테 자꾸 놀림 당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니라는 고등학교 그 여사친 친구를 만나요. 근데 제니가 포레스트를 참 귀하게 여겨요.
동네 건들들이 또 포레스트를 그 놀리고 장난치려고 그런 걸 알고서 제니가 소리쳐요. 포레스트한테 일로 오지 말고 뛰라고. 포레스트 런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포레스트가 그 제니를 너무 신뢰하니까 뛰어요. 막 뛰는데 그 건들들이 쫓아오거든요. 트럭으로. 트럭보다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막 뛰는데 막 옆에 있는 그 보조 장치가 막 팍 떨어져 나가는데 막 가슴이 막 희열이 느껴지더라고. 야, 제니의 얘기를 듣고 뛰니까는 저렇게 그 뛰는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미식축구부에 들어가서 공 들고 뛰는데 뭐 계속 뛰어 멈추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도 막 우승하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는데 거기서도 뛰어서 막 훈장 맞고 막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주님과 동행하는 게 저런 건가 보다. 나는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다리도 불편한데 순종하고 뛰라 그러면 뛰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이란 그런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답이 없다 그러는데 왜 답이 없어요? 주님이 답을 주셨는데 귀를 막아서 안 보이고 안 들릴 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링컨이 했던 말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교재에도 써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나는 믿는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좋은 것이 전부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임스 패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내가 사탄이라면 나의 최우선 공격 목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탄한테 지금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고 성경에 관심이 없고 그거는 100%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으로 바꾸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사람은 떡으로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첫 번째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여호수아한테. 근데 그 명령을 보면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단강 건너는데 큰 돌비 12를 들래요. 그 전쟁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걸 건너자마자 할례 행하래요. 할례 행하면 다 죽어요. 몰살당해요. 그 순간에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또 할례 행했더니 조금 있다가 신발 벗으래요. 여러분, 군인이 신발 벗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의 일관성이 있어요. 전쟁 니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전략이 뛰어나다고 되는 거 아니야. 무기 좋은 것도 필요 없어. 이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순종 여부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도 그러고 전쟁 전에도 그러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테스트만 해요. 내 말에 순종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책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 기뻐하세요. 근데 대책 없이 우리 순종하지 않아요.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내 지혜와 내 이성과 내 수완을 믿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333의 비전은 대책 없이 순종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잘 느끼셔야 돼요. 지금 안 된대요. 개척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뭐가 안 돼요? 주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역사를 잃어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200만 명 중에 2명만 여러분 성공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 갈렙의 후예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목회자도 발 뻗을 때 보고 뻗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아골골짝 빈들에는 내가 주님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말씀만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정신이거든요. 아골골짝 빈들로 가라 그러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는 이번 목사를 보내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대요 지금. 그러니까 개척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은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대안이 없는데 대책 없이 던져야 그분이 받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하고 하면 어떻게 하나 봅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땅 아무리 계산 많이 해도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할렐루야.
그걸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이런 믿음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없어요. 믿음의 승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어딜 가도 동일한 방식으로 승리해요. 그러나 평생 비행기가 이륙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인데 자동차처럼 타고 다녀. 그 비싼 놈 거를. 여러분 정말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누리며 사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신앙이 미숙함 버릴 때 됐어요. 이제 우리 바이샘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일들, 사명들 이루려면은 이제 청년의 그 열정과 어른의 성숙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어른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분을 닮기 위해서는 고난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둘째,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중심성 벗어버리고 분별력 없음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는 미숙함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의 일꾼들,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